안녕하세요. 묵상일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C.S. 루이스가 어떻게 상상력을 통해 신앙의 본질을 전했는지 그 후편으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드먼드 페벤시, 나니아 이야기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인간적인 캐릭터입니다. 그는 배신자입니다. 터키쉬 딜라이트와 왕이 되겠다는 약속에 현혹되어 형제들을 팔아넘깁니다. 하지만 에드먼드의 이야기는 단순한 악당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루이스는 에드먼드를 통해 유혹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터키쉬 딜라이트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이 달콤합니다. 에드먼드는 멈출 수가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시들해집니다. 그는 더 많이 먹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녀를 따라가면서 그는 깨닫습니다. 약속된 왕국은 거짓이었다는 것을, 마녀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이용당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루이스의 또 다른 걸작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파멸시키는 가장 안전한 길은 점진적인 것이다. 작은 선택, 작은 타협, 하나씩 하나씩. 에드먼드가 처음 거짓말을 할 때 그것은 작은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장난으로 한 거야. 하지만 그 거짓말은 다음 거짓말을 낳고 배신을 낳고 결국 그는 흰 마녀의 노예가 됩니다. 여기서 루이스는 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죄는 자유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노예됨입니다. 하지만 에드먼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슬란이 에드먼드를 구출한 후 둘은 긴 대화를 나눕니다. 루이스는 의도적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독자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회개는 사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 후 에드먼드는 완전히 변화합니다. 그는 더 이상 비겁하지 않습니다.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웁니다. 그는 더 이상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동생들을 보호합니다. 나중에 말과 소년에서는 에드먼드가 에드먼드 공정왕으로 불립니다. 배신자가 공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구속의 이미지가 있을까요?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구속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한때 죄인이었다. 하지만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과거형이냐 현재형이냐입니다. 에드먼드는 자신의 과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갇혀 있지도 않습니다. 아슬란은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용서받았다가 아니라 변화되었다입니다. 설교는 당신은 변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에드먼드의 이야기는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여줍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독자들이 에드먼드를 통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이 너무 나빠도 나도 변할 수 있을까? 에드먼드가 대답합니다. 그럼 물론이지. 나니아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아름다운 주제 중 하나. 그것은 향수입니다. 독일어로 젠주흐트.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결코 이 세상에서 만족될 수 없는 갈망. 루이스는 그의 자서전,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린 시절, 나는 종종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석양을 볼 때, 혹은 한 줄의 시를 읽을 때, 나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처음에는 그것이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했죠. 아름다운 책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천 권의 책을 읽었죠.
하지만 결코 만족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찾고 있던 것은 책 자체가 아니었다. 책은 단지 손가락이었다. 달을 가리키는. 그가 마침내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 모든 기쁨, 모든 사랑은 메아리일 뿐이라는 것. 진짜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 만약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가장 가능성 높은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나니아 이야기 전체에 이 주제가 흐릅니다. 아이들은 나니아에서 가장 행복한 모험을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로 돌아온 후 그들은 견딜 수 없는 그리움을 느낍니다. 프린스 캐스피언에서 피터는 말합니다. 영국에 있는 1년이 나니아에서의 100년보다 더 길게 느껴져. 새벽 출정 후의 항해에서 유스터스와 질은 나니아에서 돌아온 후 울먹입니다. 우리가 다시 나니아에 갈 수 있을까요? 아슬란이 대답합니다. 너희는 나니아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 하지만 너희 세계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거기서 나는 다른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너희는 그 이름으로 나를 알아야 한다. 바로 그 이유로 너희를 나니아로 불렀다. 여기서 나를 알게 됨으로써 거기서 나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이것이 나니아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나니아는 목적지가 아니라 지도입니다. 훈련장입니다. 우리가 진짜 아슬란을 만나도록 준비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볼 때마다, 진정한 우정을 경험할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낄 때마다, 그것은 나니아의 메아리입니다. 진짜 고향으로 가는 길표지입니다. 루이스는 마지막 전투의 유명한 마지막 문장으로 이 주제를 완성합니다. 이제 드디어 그들은 참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았다. 그들의 일생과 나니아에서의 모든 모험들은 표지와 제목 페이지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제 그들은 위대한 이야기의 제1장을 시작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지상의 어느 누구도 읽어본 적이 없고 영원히 계속되며 각 장은 앞 장보다 더 좋은 그런 이야기. 이것이 기독교 영생의 비전입니다. 지루한 찬송가와 구름 위의 정적이 아니라 끝없이 펼쳐지는 모험입니다. 우리는 모두 본능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갈망합니다. 이 삶이 전부일 리 없다고 느낍니다. 나니아는 그 본능이 옳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향수는 거짓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으로 가는 길을 가리키는 나침반입니다. 자, 우리가 나니아를 통해 여행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C.S. 루이스는 왜 판타지를 썼을까요? 단순히 아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교훈을 주려고 나니아를 쓴 것이 아니다. 만약 교훈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혹은 떠오른다면 나는 그것을 넣는다. 하지만 억지로 끼워 넣지는 않는다. 하지만 의미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건조한 신학 강의보다 훨씬 더 깊이 우리 마음에 닿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상상력의 6가지 힘을 다시 정리하면, 첫째, 상상력은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경험으로 만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아슬란이 에드먼드를 위해 죽는 것으로 보여준다. 둘째, 상상력은 마음의 문을 먼저 연다. 설교는 거부하지만 이야기는 받아들인다. 셋째, 상상력은 우주의 구조를 직관하게 한다. 나니아의 봄은 선이 더 근본적임을 보여준다. 넷째, 상상력은 개인적 만남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루시처럼 각자가 아슬란을 만나야 한다. 다섯째, 상상력은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에드먼드의 구속 이야기. 여섯째, 상상력은 영혼에 대한 갈망을 일깨운다. 나니아 향수는 진짜 고향을 가리킨다. 저는 무신론자였는데 나니아를 읽고 처음으로 신이 존재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슬란의 희생 장면을 읽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처음으로 이해됐어요. 에드먼드를 통해 저 자신의 모습을 받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판타지 소설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왕좌의 게임, 수많은 웹소설과 웹툰. 그런데 왜 나니아가 특별할까요?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판타지는 도피를 제공합니다. 현실이 힘들 때 잠시 다른 세계로 떠나는 것이죠. 하지만 나니아는 귀환을 준비시킵니다.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서 이 세상의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들과 싸울 새로운 힘이 생긴다. 나니아를 읽은 후 우리는 우리 세계를 다르게 봅니다. 지하철의 낯선 사람도 아슬란이 사랑하는 누군가입니다. 직장에서의 작은 선택도 에드먼드의 터키쉬 딜라이트처럼 중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겨울처럼 느껴지는 힘든 시기도 봄이 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니아는 왜 여전히 중요할까요? 사실 지금이야말로 나니아가 더욱 절실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지만 의미에는 굶주려 있습니다. 빠른 콘텐츠, 짧은 영상, 즉각적인 자극. 하지만 루이스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책을 읽지 않는다. 우리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책을 사용한다. 하지만 진정한 이야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는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나니아를 읽는다는 것은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상상하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가 잃어버린 또 하나, 초월적인 것에 대한 감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라는 메시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공하라, 돈 벌어라, 유명해져라, 행복해져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얻어도 여전히 공허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하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진흙 파이를 가지고 빈민가에서 놀면서 바다에서의 휴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조차 못한다. 나니아는 우리에게 바다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진짜 이유를, 우리를 기다리는 진짜 모험을, 그리고 지금 시대에 특히 중요한 것, 나니아는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나니아 앞에서 우리는 모두 옷장문을 여는 아이가 됩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 책을 읽는다. 나니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향수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갈망은 유치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느끼는 더 많은 것이 있을 거야 라는 직관은 정상적입니다. C.S. 루이스는 1963년 11월 22일 J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바로 그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론의 주목은 모두 케네디에게 쏠렸고 루이스의 죽음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60년이 지난 지금도 매년 수백만 명의 독자들에게 닿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물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새로운 기독교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옛 진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전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성공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니아를 통해 처음으로 신앙을 이해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니아를 통해 잃었던 믿음을 되찾았습니다. 나니아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슬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책이 제게 집으로 가는 길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도 옷장 앞에 서 있습니다. 문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 루이스는 이렇게 초대합니다. 더 깊이, 더 높이 가라. 나니아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상상력은 신앙을 어떻게 돕는가? 상상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상상력은 우리를 느끼게 합니다.
상상력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상상력은 우리를 집으로 인도합니다. 루이스의 마지막 편지 중 하나에서 그는 어린 독자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다시 동화를 읽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니아는 어린이 책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니아는 인생 책이었다는 것을. 옷장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아슬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나니아의 왕이나 여왕이면 영원히 나니아의 왕이나 여왕이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C.S. 루이스와 나니아의 여정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니아 중 가장 좋아하는 책은 무엇이었나요?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당신의 터키시 딜라이트는 무엇인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느끼는 그리움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집으로 가는 길을 가리키는 나침반입니다. 상상력은 신앙을 어떻게 돕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지도가 아니라 빛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계획이 아니라 모험이다. 당신의 모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